모든 사람의 생로병사에 관여하는 생명에너지의 비밀과 생명에너지 회복법. 안녕하세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노화를 늦추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경전이나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신비한 인물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영상은 묘가, 불교, 도가 등 오랜 세월 검증된 전통 경전들 속 생명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시청하시는 분이 누구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원체 방대한 내용이라 최대한 압축한다고 했지만 영상이 조금 깁니다. 설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영상 초반부만 버티시면 적지 않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약속드립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4장 중 1장 생명에너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번 시간에 알려주신 비밀은 사람이 잠을 자면 정신이 맑아지는 진짜 이유는 잠을 자는 동안에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 계속 꿈을 꾸고 있다가 동시에 멈추는 15분가량의 시간에 정신이 우주에 잠재된 생명에너지를 충전하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기도와 명상의 비밀이며 사람이 그 에너지 충전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뇌의 기능들이 깨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이나 명상에서 말하는 호흡이라는 것은 대기의 산소를 취하는 폐호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명체와 우주의 다양한 에너지 교류를 통칭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생명에너지를 좀 더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제 생명에너지를 보강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번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일상생활 속에 벌어지고 있는 생명에너지의 작용을 소개하였다. 오늘은 한 단계 더 심층으로 생로병사와 관련된 생명에너지와 그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생명에너지를 이해하려면 일단 생명이라는 글자의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네, 저는 생명하면 인간이나 동물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혹시 당신은 생명이라고 하면 팔다리가 있는 것들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 그럼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생명이 아닌가? 아, 그러고 보니 세포나 제 내장의 기생충이나 적혈구나 바이러스도 생명이군요. 거기서 더 확장시켜보자. 그럼 지구나 태양은 생명인가 아닌가? 아, 말씀하시는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나고 유지되고 소멸되는 그 변화작용이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군요. 그렇다. 사실 우주 전체의 생물과 무생물을 합쳐 하나의 공동 생명체로 보는 것이 고대 과학의 입장이다. 고대부터 사람이 무생물이라고 여기는 것의 변화작용은 성주, 폐, 공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예로는 지구나 태양, 은하계, 별과 같은 것이 있으며, 사람이 생명체라고 여기는 것의 변화작용은 생로병사라고 부르고, 아주 지능이 저동하던 고동하던 모든 생명체에게는 반드시 나름대로 조금씩 분별하는 정신작용이 있다. 무생물과 생명체, 그 모든 변화작용을 통칭해서 풍대라고 부르는데, 오늘 영상에선 풍대 중에서 생명체의 생로병사와 신진대사에 관련된 풍대만을 생명에너지라고 말하기로 하겠다. 그래서 고대 과학과 불교에서는 생명체라는 정의를 3요소를 갖춘 존재라고 내린다. 그 3요소를 난 수식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명에너지를 말하고, 수는 수명을 말하고, 식은 생각하는 기능을 말한다. 현대과학으로 말하는 생명과 개념이 조금 다르군요. 현대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나요? 생명에너지란 인간이든 동물이든 세균이든 조금이라도 분별 기능이 있는 모든 생명체의 태어남과 죽음에 관련된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말한다. 그리고 탄생 후 잠재한 생명에너지는 배후에서 작동하지만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장과 노화와 관련 있는 하위 생명에너지 작용이 활동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하위 생명에너지 작용이 인간의 일상생활의 폐호흡과 신진대사를 담당한다. 따라서 현대과학은 현재는 제일 하위 생명작용으로 일어나는 오로 같은 에너지를 찍을 수 있는 장비는 개발되었지만, 아직까지 생명체가 태어나기 전과 죽음 이후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최상위 근본 생명의 에너지 난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아직까지는 그 비밀을 꿰뚫었다는 성인들의 말씀이 기록된 정통 경전들로만 공부할 수 있다. 혹시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나요? 각 종교와 수행에서 난이라는 생명 에너지를 표현하는 말은 정말 많다. 생명열, 조라, 쿤달리니, 삼매진화, 진기, 온기 등이 있다. 뜻을 보면 알겠지만 조라라는 것은 깊은 곳에 숨어 있어 개발되지 않으면 평생 모르는 불이라는 뜻이고, 삼매진화라는 뜻은 삼매에 들어야 발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수천 년 전부터 교통이 불편하고 책도 없던 시절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계셨던 성인들이 다들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 복잡합니다. 뭐가 되었던 그냥 다 에너지나 기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14장 중 2장 생로병사와 관련된 생명 에너지의 단계. 3층 차로 인간의 일생을 생각해보자. 태어남과 죽음 사이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그 배후에는 수명과 연관된 상급의 에너지가 있다. 성장하고 노화한다. 성장과 노화의 배후에 그것을 관련된 한층 더 낮은 중급의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모두가 매일 쓰는 배옥과 소화와 배설과 같은 신진대사와 관련된 일상에 쓰이는 한층 더 낮은 하급의 에너지가 있다. 사실 3층 차가 아니고 더 많이 세분화할 수 있는데 편의상 설명하기 쉽도록 사람이 생명체라고 여기는 기준 안에서 억지로 나눈 것이지, 위대한 성취를 이룬 성인들이 쓰는 에너지는 여기서 편의상 나눈 상급 생명 에너지보다 윗단계이다. 어쨌든 이 생명 에너지의 3층 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나 에너지라며 무조건 한 가지로 통칭해서 부르게 된다면 용어의 오해가 많아 수행자나 명상가끼리도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싸우기도 한다. 왜냐하면 종교나 명상의 종류가 다르다면 각 단계의 에너지마다 경전에서 부르는 이름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다. 불교의 한정파인 밀교에서도 생명 에너지를 풍천, 기, 식, 맥, 명점, 조라 6단계로 나누는데, 방금 설명했던 인간의 인생에 쓰이는 에너지로 층차를 나누어 보면 풍천과 기가 일상에 쓰이는 생명 에너지, 식과 맥이 성장과 노화에 관련된 생명 에너지, 명점과 조라가 수명과 관련된 생명 에너지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팔만대장경 안의 경전 중 하나인 달마다라 성경에서도 위처럼 3단계로 나누고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 아, 저도 요가를 하거나 기도를 하기 위해 책을 보는데 책마다 기나 에너지를 말하는 단어가 다르고 설명도 달라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인간의 생로병사로 레벨을 나누어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확 됩니다. 요가를 하거나 종교인이거나 명상을 하는 분들이 보는 경전에도 에너지의 분류와 이름이 다 달라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학의 시대에 경전 속의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명 에너지를 설명해 보았다. 14장 중 3장 생명 에너지를 장악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럼 신선이나 경전에 나오는 성인분들이나 전설적인 고승들이 자신들이 죽을 때를 미리 알거나 수명을 조절하거나 하는 것들은 3단계 중 상급 생명 에너지인 난을 장악했다는 뜻이고, 건강을 다시 어린아이 상태로 조금씩 회복하거나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3단계 중 2단계인 성장과 노화에 관련한 중급 에너지를 장악했다는 뜻이로군요. 그리고 요가나 태극권에서 말하는 기나 에너지를 통해 건강해진다, 침을 놓아 기를 소통시킨다 같은 말은 3단계 중 신진대사에 관련한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폐호 바로 윗단계의 하급 에너지 운행을 도와준다라는 뜻이로군요. 그렇다. 당신은 방금 세상에 퍼진 다양한 경전에서 기나 에너지를 표현하는 다른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말이 무슨 레벨의 생명 에너지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후반부까지 보게 되면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미신처럼 보이거나
기복으로 보이는 각 종교나 수행단체에서 하는 기도나 수행의 정신수련의 후면에 생명에너지 회복법의 원리가 배후에 숨겨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요가는 프라나야 말하는 기호흡과 동작이라는 아사나를 배합해서 같이 가르치는 소수의 수련자만 수련하는 전통 요가를 말하는 것이지 운동 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요가라는 뜻은 감흥이라는 의미로 인도 지방의 전통 수행 체계를 말한다. 요가는 많은 종류가 있고 깊이도 다 다르다. 또 여기서 말하는 태극권은 무술 동작과 정통 내공법을 배합해 내기를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술만을 목적으로 하는 태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렇지만 경전을 보고 이름을 안다고 해서 마음을 닫거나 명상하거나 수행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세 가지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쓰고 살면서도 1층차의 에너지인 신진대사와 관련된 하위 차원의 기조차 능동적으로 장악할 수 없다. 대부분이 대기를 들이마시는 폐호흡인 풍과 천만 느낀다. 저번 시간에 잠시 설명한 생명에너지가 응하는 우주의 법칙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하겠다. 저번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께 이제부터 생명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저번 영상 내용의 일부를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조금 겹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14장 중 4장. 누구나 잠을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생명에너지를 충전한다. 잠의 비밀 요약. 잠자는 동안 좌뇌 우뇌가 계속해서 번갈아 꿈을 꾸고 있는데 단지 일어나서 대부분의 꿈을 잊어버릴 뿐이다. 그리고 비밀의 시간이 있는데 잠을 자는 시간 중 아주 잠시 15분에서 30분 정도 좌뇌 우뇌가 꿈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를 말한다. 바로 그때 마치 배터리처럼 정신이 우주에 가득한 에너지 중 일부를 약간 충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 에너지를 조금씩 소진하며 하루를 버틴다. 14장 중 5장. 노화와 생명에너지의 관계. 노화와 에너지의 관계 요약.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고 무엇을 들으면 금방금방 외우는데 성인보다 번뇌가 적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이고, 성인들은 육체는 어린아이보다 크고 지식도 늘어나지만 살아가면서 번뇌도 점점 더 많아지기에 그 에너지와 연결이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몸은 크지만 양질의 에너지는 어린아이보다 적어서 나이가 들수록 계속 기능이 둔해지기 시작한다. 14장 중 6장. 뇌 기능을 깨우는 생명에너지 충전법. 신체와 뇌 기능을 깨우는 에너지 충전 요약. 스스로 잡생각을 조절하여 깨끗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이 15분 동안 충전하는 것보다 조금씩 더 충전할 수 있고, 그보다 마음이 더 맑아 훨씬 많이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 신체의 기능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받은 뇌는 그동안 에너지가 부족해서 쓰지 못했던 기능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저번 영상의 일부를 복습해 보았으니 이제는 알 것이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근본 생명에너지가 나뉘라면 고천적으로 몸과 마음에 의해 오염된 것이 많아서 차례차례로 수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명에너지를 회복하고 싶다면 번뇌란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자기 능력만큼 조금씩 그것을 다스리면 누구나 생명에너지를 조금씩 증대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 14장 중 7장. 생명에너지를 회복하는 핵심.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비밀을 말하겠다. 번뇌와 생명에너지는 반비례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생명에너지를 회복시키려 한다면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며 순서대로 회복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것을 병행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번뇌를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식 표현을 써서 마음을 3단계로 나눈다면, 표면의식의 번뇌를 다스릴 수 있다면 하급 생명에너지가 회복되어 신진대사를 활성화할 수 있고, 잠재의식의 번뇌를 다스릴 수 있다면
중급 생명 에너지가 회복되어 노화를 늦추고 병이 조금씩 치유되며 무의식을 다스려 인간의 경지를 넘어가 성인의 경지에 이르면 수명까지 조금씩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표현하면 보다 높은 상급의 생명 에너지와 응할 수 있어야 마음속 더 깊숙한 곳의 번뇌를 다스릴 수 있다. 동전의 양면 같은 의미라고 말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이번 시간에는 그 3단계보다 더 심층 의식인 전생까지 연결된 의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14장 중 8장 종교와 수행에 숨겨진 생명에너지 회복법. 그래서 모든 종교, 수행, 명상에서 성인들이 번뇌를 없애라 말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고 신앙심으로 정신통일을 하고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었군요. 성인들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 저절로 조금씩 생명에너지가 회복되는 원리가 안에 있었군요.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14장 중 9장 생명에너지 회복을 낳는 장애 2가지. 일단 몸의 굳어짐을 다스리면서 성인들이 남긴 좋은 책을 보고 감흥하면서 일상생활 속 마음의 번뇌를 다스려야 한다. 어떤 종교, 명상, 수행이라도 모두 공통적인 원리이다. 몸의 오염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대인들은 신체를 다양한 각도로 쓰지 않아 경락이 막혀 점점 병으로 변하는 것이 있다. 어떤 권위 있는 분이 하신 말씀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뼈가 만들어질 때 그 수는 360개 가량인데 하지만 출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노화를 하며 잘 쓰지 않는 관절끼리 굳어져 노년쯤에는 대략 200개 이하로 뭉쳐진다고 한다. 생명 에너지가 장애를 받아 지대가 굳어지는 것이다.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명상이나 수행하는 분들이 요가 동작이나 퇴극권 같은 관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고안했군요. 그리고 한의학의 경락도를 보면 주요 경혈들이 뼈와 뼈 사이의 관절 부근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조금씩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오염이 더 궁금합니다. 그것을 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음의 오염은 번뇌라 부르고 잡생각과 그것을 반복하는 습관적 생각과 온갖 감정으로 인해 마음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상호작용을 하기에 몸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을 장애하고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몸을 장애한다. 역시 번뇌가 문제이군요. 그런데 번뇌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번뇌가 무엇인지 다 설명하려면 내용이 많아 전문 수행을 위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영상을 계속 보지 못할 것이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조금 우회해서 다른 방식으로 빠르게 설명하겠다. 번뇌란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능동이 아닌 수동적 작용이다. 이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즉, 이치에 맞지 않을수록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수록 심한 번뇌이다. 이해가 확 됩니다. 도대체 답은 나오지 않으면서 감정만 올라오게 만드는 생각들이 마구 올라와서 어지러운 적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번뇌군요. 14장 중 10장 생명에너지를 돕는 3가지 정신활동.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번뇌와 반대되는 정신활동을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치에 맞는 가치관을 정견이라고 하고 그것은 본인을 유익하게 하고 타생명체를 유익하게 하는 가치관이다. 그 가치관에 맞는 정신활동을 불교에서는 정사유라고 하고 자신이 정신활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정념이라고 한다. 올바른 단체라면 모든 수행종파와 종교마다 그 단체의 지향점에 맞는 정견, 정사유, 정념이 있는데 단지 표현 방법과 지향점이 불교와 다를 뿐이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번뇌를 정의하자면 정견, 정사유, 정념과 반대적 성격을 띠며 이치에 맞지 않으며 본인이 통제가 되지 않는 정신활동을 통칭한다. 도가에서는 희노애락과 애호욕을 합쳐 칠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들립니다. 생명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는 수십 권의 경전의 내용을 압축해서 뽑아낸 것이다. 시중 어디에도 없다.
정말 귀한 정보이니 조금만 참고 그래도 어렵다면 부디 영상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기를 바란다. 이 영상은 대중들에게 당신들은 모두 이미 그 생명 본연의 기능을 쓰고 있다고 알려주고 종교와 수행의 세계에서 변소문과 미신과 기복신앙을 걷어내고 원리를 알리는 목적에서 만든 것이다. 그것이 교육 수준이 높은 과학의 시대에 사는 대중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14장 중 11장 생명에너지를 막는 방해작용의 5가지 현상. 이미 모든 사람들은 생명에너지를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명에너지는 번뇌와 반비례하고 생명에너지를 회복하고 싶다면 번뇌를 다스려야 한다. 번뇌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현상으로 발현되는지에 따라 분류해 본다면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5장애라고 부른다. 첫 번째,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신체에 속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주는 5가지 감각을 느끼려고 원하는 상태이다. 당연히 마음을 다스리는데 주의력이 분산된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관련 있다고 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노력을 할 때 신체의 욕망을 일일이 다 따르면 이루기 어렵겠지요. 두 번째, 불만족. 일체 대상에 대한 불만족을 말한다. 불쾌감같이 낮은 수준부터 원한 같은 강한 수준까지 일체의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매사에 감사해라, 공경해라, 겸손해라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냥 단순한 사회적 질서를 위한 규범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번뇌를 다스리는 비밀이 있었군요. 세 번째, 산란. 마음이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는 것 같이 계속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제가 그렇습니다. 당최 공부가 안 되고 무슨 일이든 진득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 혼침. 의식은 있지만 명료함이 흐려진 상태, 일종의 가수면 상태를 말한다.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있고 안 자고 깨어 있으니까 혼침이 아니겠나요? 아니다. 지금 잠을 자고 있지 않다고 해서 혼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스마트폰을 찾은 적이 없느냐? 명료함이 흐려진 상태를 혼침이라고 하기에 눈을 크게 뜨고 있다고 혼침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다. 다섯 번째, 의심. 의심이란 3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과연 이 방법이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의심. 자기가 믿는 신이나 성인에 대한 의심. 3가지가 있다. 그런데 의심을 없앤다고 해서 험한 세상에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 않나요? 잘못된 종교나 왜곡된 가르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올바른 지적이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그래서 근거가 믿을만하고 논리가 맞아서 안 믿을 도리가 없을 때 실천하라. 그 어떤 목표이든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무조건적인 맹신이어서는 안 되고 근거에 기반하면서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믿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이미 방법을 사전에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실천을 시작했는데 실천 과정에서 결과가 금세 이루어지지 않으니 마음이 후퇴하기 위한 의심을 말한다. 5장이라 불리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불만족, 산란, 혼침, 의심. 번뇌가 나타나는 5가지 형태를 들어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미 번뇌와의 전쟁 중이군요. 종교인이나 수행자나 명상가만 번뇌와 싸우는 게 아니군요. 그렇다. 가족을 위해 일을 하는 가장이나 수많은 일을 동시에 하는 가정주부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인생의 모든 것이 번뇌와의 싸움을 이겨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종교인과 수행인과 명상인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업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에너지를 강화하거나 회복하고 싶다면 번뇌란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자기 능력만큼만 그것을 다스리면 누구나 생명에너지를 증대할 수 있다.
자신의 정신 능력을 번뇌를 키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번뇌를 다스려야 한다. 이미 그런 정신 능력을 대중들은 평생 동안 키워왔다. 원리를 알고 방향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다면 번뇌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소개하겠다. 참고하면 된다. 14장 중 12장 전문적인 생명에너지 회복법 3가지. 세상에 퍼진 수행법과 기도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극히 간단하게 3가지로 억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 정신통일법. 자신이 믿는 종교인, 신이나 성인들에 대한 신앙심을 스스로 일으켜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를 하면서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내 감각이 인지하는 외부 세상과 몸의 감각이나 마음이 만들어내는 내부 세상 모두를 잊어버린 결과로 인해 에너지 충전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 기도법은 신앙심만 강하다면 5장애 중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나 불만족, 산란, 의심을 누르는 기능이 탁월하겠군요. 그렇다. 기도도 결국 번뇌를 누르는 방법이다.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의 번뇌까지 통제하여 중급 이상의 생명에너지에 응할 수 있다면 기경팔맥이 통하여 어린아이같이 건강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자질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동안 선행을 해서 쌓은 선업이 도와준다면 상급 생명에너지도 응할 수 있다. 두 번째, 크게 휴식하여 초의식을 각성하여 그것을 유지하는 법.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잊고 휴식하여 모든 것을 잊고 윗단계의 초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그 결과로 나를 잊는 방법이 있다. 이건 어려운 방법인데 그 이유는 본인이 생각의 작용을 억지로 누르거나 가수면 상태인 혼침에 들면서도 스스로는 마음을 비우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5장애 중에 혼침이 큰 장애이군요. 번뇌가 현격하게 적은 그 의식 상태를 유지한다면 생명 그 본연의 에너지인 난이 바로 응하겠군요. 세 번째, 점진적으로 에너지와 마음을 같이 닦는 법. 직접 에너지를 수행하여 몸을 닦고 마음을 닦으며 일반인이 쓰는 에너지부터 에너지의 질을 서서히 단계별로 높여가며 생명 에너지의 가장 순수한 상태에 조금씩 다가가는 방법이다. 아까 대승불교의 한 종파인 밀교에서 6단계로 나눈다고 이미 설명하였다. 요가나 선도나 도가나 남방불교에서도 용어만 다를 뿐이지 에너지 레벨을 차례로 올리며 수행하는 재계가 있다. 듣고 보니 3번째 방법은 육체에 막힌 에너지 통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먼저 몸을 닦으면서 마음의 번뇌인 5장애를 차례차례 조금씩 제압하는 것을 병행하여 에너지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군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은 인생에 많은 역경을 겪으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이미 오랜 시간 자신의 번뇌와 싸워왔다. 위에 말한 전문 수행의 3단계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편견을 버리고 조금씩만 시간을 내서 차근차근 수행한다면 훨씬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한 생명에너지의 공식만 기억하면 핵심을 잡는 것이다. 14장 중 13장 생명에너지가 응하는 우주의 법칙.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좋은 에너지와 감흥하고 교류해서 생명 에너지를 회복해서 정신도 점점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도 지금 단 한 문장만 기억하라. 모든 에너지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주에 충만하게 잠재되어 있다. 그런데 생명체에게 각종의 에너지가 응할 때는 공식이 있다. 수중생심, 응소지량, 순업발현. 수중생심, 중생의 마음의 질에 따르고, 응소지량, 얼마나 마음이 크고 넓고 마음을 개발한 바가 많은지에 응하고, 순업발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위한 업에 따라 발현한다. 이것이 모든 에너지에 발현되는 공식이며 모든 대승불교 수행법의 요약이 담긴 수능원경에 있는 문장이다. 어떤 종파, 단체, 종교에 상관없이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위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인 수중생심을 위주로 설명한 것이다. 중생의 마음에서 번뇌를 제거하여 마음을 맑게 하면 이 법칙에 따라 에너지가 바뀐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세 번째 순옥 발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왜 갑자기 수행과 명상을 말하다가 선행 이야기를 하는지 헷갈린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행하는 것이 수행이고, 다른 사람에게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 결국 수행과 선행 둘 다 업을 닦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칙에 순응해서 살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법칙에 순응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 종교인과 수행인과 명상가들도 진짜 수행과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와 명상 같은 수행과 생명체를 이롭게 하는 선행을 같이 병행하면서 수행하는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선행을 해서 복이 돌아오는 것을 다시 수행에 쓴다. 전문 수행은 어려운 만큼 복덕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사도 미천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듯이 수행도 지혜와 복덕의 자량이라는 미천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14장 중 14장, 모든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생명에너지 회복 방법. 그럼 수행자나 명상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강해지고 마음이 맑아진다면 그것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면 훨씬 제 운명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요가나 태극공 같은 에너지 운동을 하면서 생명에너지의 3층 차 중에 1층 차만 잘 개발해도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경전을 수시로 보아 성인들의 말씀을 새기면서 마음의 3층 차의 1층 차인 표면의식에 5장에만 잘 다스려도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많이 건강하고 뛰어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꼭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게 중심이 아니고, 수행의 비밀들 중에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보통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원리가 많기에 나누어 드리려고 설명한 것이다. 생명에너지나 번뇌 같은 중요한 원리를 알고 인생을 사는 것과 그것을 모른 채 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지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풍배의 공식은 말 그대로 공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생명에너지를 조금씩 회복하고 번뇌를 다스려 마음이 맑아져 운명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조금이라도 수행과 선행을 해야 한다. 전통 있는 경전과 역사를 보유한다면 어떤 종교나 수행 단체라도 상관없다.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만큼 그 단체의 계율을 정해서 지키고, 만일 불교인이라면 최소한 10선업 정도는 외워서 반드시 지키고 절대 시박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행복한 미래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불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재앙막자, 중선봉해.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가급적 하지 말고 일체의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것이 삼세고금 모든 부처님들의 뜻이고, 중생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의 행복을 가져오는 원칙이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무엇을 알려주실 건가요?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음 시간에는 전통 경전에 기재된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로 마음을 닫고 생명 에너지를 닦으며 성인이 되신 분들의 수행 과정을 간단히 알려드리고, 위 영상과 저번 영상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한 해설을 해보려고 한다. 무엇이든 좋은 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것도 역시 번뇌인데, 이미 성공을 해서 본받을 만한 분들을 알아야 나도 저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역시 번뇌가 발현되는 5가지 현상인 오장애 중의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이겠군요.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나 초의식과 같은 의식이나 번뇌 같은 개념을 더 이해하고 싶으시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인 나는 누구인가 편을 꼭 보시고 5가지로 양파 껍질처럼 둘러싸인 번뇌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나 생명에너지가 실제 존재하는지 일상생활의 현상을 통해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 채널의 또 다른 영상인 잠과 호흡에 담긴 생명에너지 편을 보시고 그 후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부디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맑아지시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고 마음 담는 손오공이라고 채널명을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